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새벽에 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서 계속 이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일곱 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주 90년 이후에 박해가 계속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 사도가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하시되 계시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원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러이러하게 대처를 하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주신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울 때는 첫째 인을 띌 때보는 어떻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배울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배움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3절에 나왔죠. 즉 계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보자는 식으로 듣는다면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리라는 그런 자세로 들으면 내게 복이 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4절부터는 문안을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문안과 축복과 찬미가 연결되어 전개되어 나옵니다. 4절, 5절 전반부에 보면 일종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선포고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선포와 또 보장을 하신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5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연결해서 이 바이블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요 급하게 나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시아의 7교회를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그 외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7교회만 지칭해서 말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7교회를 특별히 말한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망라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쭉 나오는데 그 교회 안에 지상의 모든 교회를 들어서 말씀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거를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칭찬받는 교회인지 책망받는 교회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 부분은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고 책망받는 그 부분은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라면 책망 받을 것이니까 깨우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체가 됩니다. 교회 지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느 교회만 비춰봐야 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은 아무 개가 들으면 참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7교회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본보기로 말씀하시기 위함이니까 즉 이러이러한 신앙 상태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점점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주님께서 오실 때 감격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7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오실이라고 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그런 자가 되어야 주 예수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에 관한 헬라어적인 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한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스스로 계신 자라시라는 뜻인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런데 왜 계셨고 하지 않고 계시고라고 하느냐 하면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전에도 계셨고라고 해야 말이 통하겠는데 왜 전에도 계시고라고 했는가 하면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 현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들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신 거지요.
장차 오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장막을 같이 하시는 그 내용이 21장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서 장차 오실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절대로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변혁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성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이신데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소망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수한 믿음도 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변하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보수교회라고 하는데요. 보수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키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지키는 교회라 해서 보수교회라 합니다. 진보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는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진보적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진보를 하니까 좋겠다 싶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세상에 정치하는데 뭐 진보니 뭐 보수니 하는 거는 그거는 별개입니다. 성경에다가 거기다 붙여서는 안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월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과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7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영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7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7영이란 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자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영이라는 완전하신 영, 풍성하신 영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5절에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해가 좀 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성전 안에는요 순금으로 된 큰 등잔이 있는데 가지가 7개가 나 있습니다. 위로 원 가지가 올라가 있고요. 양옆으로 3개씩 가지가 나 있죠. 그래서 7등잔이 되는데 그 등잔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등잔을 완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등잔이라 해서 7등잔이라고 한 겁니다. 등대는요 1개인데 등불이 7개가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시를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에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 기도 집회를 했는데요. 타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감리교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기쁨이야 말로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 봐야 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알아요. 또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고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 받은 심정도 알아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듯이 금수저가 흙수저 심정 알 수 없어요. 말로는 잘하지요. 그러나 그 깊이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 회사의 회장이 자녀가 갑자기 부회장으로 전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말단에서부터 혹한 훈련을 받고 말단 직원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 피부로 느끼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후임자가 돼야지. 그래야 그 회사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회장직에 앉아봐요. 알아야 속된 말로 면장이라나 이라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에 감동돼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통독하십시오. 말씀 보라는데 요즘 바쁘다고 해가지고 안 봐.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급해야 아버지 찾고 주여 찾지. 배부르면 등 따시면 안 그래. 세상 쪽으로 그냥 세상 쪽으로 살아. 자, 또 5장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어.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음을 강조한 뜻입니다.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성령을 등불에 비췄고 여기서는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겠죠.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시고 눈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7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성령의 조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의 조명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주셔야만 무슨 사건이 터져서 야단을 떨 때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더니 저렇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성경에다 비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깨달음이 없어서 세상을 보고 욕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장마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막 일어나고 하면 막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나의 탓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줄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 올바른 세상을 바라볼 눈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7영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빛과 눈은 육체의 것을 보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비춰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 순서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성부, 성령, 성자 순서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뒤로 미루어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로서 기름받은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 또 왕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우리의 완전하신 선지자요 우리의 권능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주는 나의 선지자시면 나의 제사장이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돼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종도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게다 다 전파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를 막 갈았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고 가만 들어보니 행편없다 해서 이를 막 득득 갈았어요. 왜?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오직 진리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 주셨다면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겠지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자기 그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쫓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복받지 못하고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 주셨다면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고 지금도 인기 끄는 설교를 하려면 축복을 남발해서 축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계속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하죠. 저같이 그냥 막 치는 설교, 옥갱이 같은 설교하는 거 은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하고 좋은 소식 못 듣습니다. 좋은 평 못 받아요. 그러나 진리는 잘못된 것은 해부하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가도록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달콤한 은혜도 있지만은 쌀쌀한 그런 쌉쌀한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도 증거해야 되지. 또 지옥도 말해줘야 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증거해줘야 돼.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거를 다 마치시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했어요.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마치시고는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당신은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속했단 말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볼 때는 세상 사람 전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을 나시고라고 표현한 것이. 원어의 본뜻은 먼저 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어에는. 근데 우리 그냥 번역에는 나시고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데 오로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먼저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살아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살았다 다시 죽었고 예수님만이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시며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난 자 계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는데 머리 되신다는 말은 임금들이 지배자가 되신다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왕의 왕 되신이라는 말이 주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왕 되심을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의 왕이로는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왕이시나 나의 왕이 아니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께서 앉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왕자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것은 곧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이 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의 왕이셔야 하느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도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왕으로 다스려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만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가다가 타락하기 때문에, 가다가 변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증거입니다. 왕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하나 들어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여기에 말씀 드리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데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주신 사랑의 선물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생명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왜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가? 그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원해서 한 말이. 그러니까 은혜는요, 한 번 받은 것으로 다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도 한 번으로 족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생활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왜 내게로 오지 않았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랬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힘썼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주십니다. 배짱을 내미는 자에게는 사랑의 선물 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겸손히 대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면 겸손한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면 할수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질상 부패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행하게 하소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데도 내 힘으로는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전도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계속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다 보면 나의 무능함을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고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야만 순전한 충고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 섞인 충고가 되어서 오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평강이 나오는데 이 평강은 은혜 받은 것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늘 허전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할 동안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바를 자주 헤아려 봐야 돼. 앞으로 감사 일할 때도 우리 가정에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요. 무슨 물건이 생기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교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나의 행동을 계산하자면 마땅히 매맞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저렇게 돌봐주시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받은 사실을 알 때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